하나님 사람아, 하나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곁에 1만만의 천사가 호위하고 1만만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뜻에는 1만만의 천사가 호위하고 보호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뜻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의 통로자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영예예요. 이 영예라는 것이 과연 우리는 영음은 많이 들었어요. 영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영예가 무엇일까? 영예가. 이 영예의 관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영예의 관점을 내 것으로 만든 내가 체험자인가 선물 받은 자인가 따라서 사역이 틀려져요. 자, 우리가 처음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영예에서 왕하에 가면은 5장에 가면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하는 말이에요.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하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서 아람에서 가져온 친서가 있어. 왕의 친서. 이 친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은 전쟁에 빌미라고 한탄하고 옷을 찢고 울어. 그 소문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자를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어. 엘리사에게 하나님 어떤 말도 하는데 스스로가 왕이 운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이 영예로 엘리사에게 임해요. 10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10절에 가면은 그가 이렇게 됐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10절에 뭐라고요? 요단강에 7번 담궈라. 그리하면 뭐라고? 내 살이 희어지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자기가 해야 돼. 아하, 지금 내가 해야 할 시간이 이 아람 왕을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7번 들어가라 했을 때 그 7번 들어갈 때 결론이 어떻게 됐죠? 나음을 입었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자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선포할 때 이 선포의 능력을 이루는 자가 누구였어? 천사였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관통해야 돼. 우리가 또 이런 거 보죠.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엘리사잖아요. 스승 엘리야는 왕상의 18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너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아합 왕 앞에 도망자 신분인 엘리야라고 숨어있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아합 왕에게 보여라. 이건 뭐예요? 찾아서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자기가 찾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보이라겠는데 엉뚱한
엉뚱한 대답을 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아하방에 가서 이렇게 아하방에 가서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술객들, 방백들 몇 명? 850명을 갈멜 사이로 올라오시오 그래. 엉뚱한 대답을 해. 아하방에 가서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합디다라고 하든지 해야 된대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당신 대대 850명을 갈멜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그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할 때 포인트가 이거죠. 비를 내린다 할 때 아하방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 속성을 깨달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3년 6개월 아니고 30년을 둬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걸 알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는 거야. 그럼 그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왕도 회개를 안 하고 백성도 회개를 안 했는데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내가 갈멜산에 올라오라 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영적 전투를 850대 1 알리야 혼자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해라고 해. 할렐루야. 아멘. 영음은 직접 들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너는 일어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건 영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직접 듣는 거. 이걸 영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음은 바로 들어서 깨닫지만 영해는 듣지 아니하고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적 단계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예요. 아멘. 봐. 야곱도 꿈을 꾸고 헤아리고 요셉도 꿈을 꾸게 헤아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다니엘과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헤아리고 환상을 보고 헤아려. 아멘. 맞아 안 맞아? 아멘. 무엇인가 표징을 보여주고 나서 깨달아 아는 거하고 금신상을 할 때도 뭐예요? 꿈 얘기를 듣고서 헤아리잖아. 아멘. 그쵸? 꿈은 꿈을 꾸고 알잖아. 아멘. 술 가는 자 똑같이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알잖아. 바로왕의 꿈이 일곱 송아지에 대한 사건을 알잖아. 아멘. 근데 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환상, 아멘. 깨닫게 하시는 귀, 아멘. 깨닫게 하시는 심령, 아멘.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영에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 아멘. 영적인 단계에서. 아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봅시다. 왕상에 가봅시다. 12장. 왕상 12장에 가보면은 22절에서 24절. 22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람 누구에게? 스마야. 여기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죠.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10개 지파를 주안죠. 옷을 찢어가면서 교회 안 줘요. 그때 10개 지파를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행동을 한 거야. 근데 그건 영예가 아니라 말 영음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봐. 22절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23절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유다야 베냐민은 또 다메섹 이르기를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누구냐고. 이게 지금 스마야가 영해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영음을 들려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해를 깨닫는다. 자, 여기서 자 오늘 본문 얘기하고 싶어. 본문이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 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나님 사람아. 그래 안 그래요? 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아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서를 쓰죠. 아멘. 아멘. 그죠? 돌을 가지고 있는 이 돌 위에다가 돌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돌에다가 글씨를 팠다 안 팠다? 지금의
이 시대 기술로도 돌에 글씨 파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십계명이 얼마나 길어. 그래 안 그래? 찍찍찍찍 돌 타는 냄새부터 시작해서 글씨가 탁 써질 때 한 줄 한 줄 써질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쵸? 그리고 모세야 모세 영음 들어 안 들어? 영음과 영서를 확인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출애굽기 32장 가봅시다.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그들의 죄를 다시 마음 그렇게 하면서 그릇 아니하시며 원하는 대로 거룩하시라 정기서 내 이름을 지워 할렐루야. 뭐라고? 내 이름을 지우소서.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생명책에. 자, 이제껏 모세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생명책에 자기가 봤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었어. 그러나 그 생명책을 스스로가 영예로 깨달아. 중보기도 할 때 뭐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뭐야? 중보기도지. 그때 이는 영음도 알고 플러스 영서도 알지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다 모아져서 어디로 가? 영해로 가는 거죠. 영적인 레벨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자, 다시 가면 저희 가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도단성에 지금 누가 있어? 엘리사가 있죠. 천군과 천군 천사 불말 불변도 봐야 안 봐요? 그 도단성의 엘리사가 적군에서 왕이 회의할 때 군사 회의를 다 들어야 안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적군이 왕이 깜짝 놀라잖아. 이게 어찌 됐냐 우리 속에 간첩이 있느냐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소리를 다 듣지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영이에요. 거리가 짧든 멀든. 다시 말하면은 누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나는 들어오는 것을 봤어. 이게 영예라. 그래서 그 영예는 내가 깨달으면 끝없이 확장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손을 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다루는 지도자로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상담할 때 지금 우리가 영의 관점은 전혀 모르지만 영음은 알고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알지 몰라도 이 영예를 듣고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예의 관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예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리브 보트 코데시. 메리브 보트 코데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친한 사람은 거룩해야만 이 영해의 관점이 깨달아지고 영해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사람은 다 거룩해. 성경 인물 중에서 보면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요. 그들은 세상을 담을 죄. 이문세냐 세상이라는 얘기는 인간 사는 세상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부산물이 많아요. 이 선지서서 쭉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은 모든 선지자가 다 거룩함으로 덧입혀져야만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육체를 두고 가정을 갖고 신랑과 살고 애들과 살고 사람들과 부딪혀 살지만 몸부림쳐 싸우는 게 뭐 세상을 안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여기 계시지만 어떤 집은 그게 영예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 거야. 응답 잘 받았어 그렇게 말이지. 영예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영예를 모르면 다 소멸된다 했잖아. 끊임없이 녹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 그리고 육체 옷을 집어던지고 떠날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지. 주신 달란트를 묻어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예라는 관점을 영서도 위대한 거지만 영서가 뭔지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서가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또 나오잖아요. 메데베데 데겔 우바르신. 그죠? 벽에서 글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영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음과 영서라는 제목은 우리는 아는데 영예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얘기하죠. 그래서 영예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단성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궁전에서 왕의 헤이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피하시고 저렇게 피하셨던 백전백승하잖아. 그러니까 그가 막 화가 나잖아. 우리 중에 간첩이나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한 신하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왕하에 가보면은 왕하 1장에 가봅시다. 왕하 1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9절 봅시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10절에 가니까 그가 죽어야 안 죽어요. 50부장이 50명의 군대를 가지고 엘리야를 아하방에 오라 해서 갔더니 그 50부장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가면 2차에도 또 죽어요. 50부장이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50명도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럼 3차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냈죠. 그 이사는 살아나. 신기하죠? 왜 살았을까요?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여. 불러요 안 불러요? 알아봐요 안 못 알아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사람이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뒷절이 시작.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기입하소서. 50명 기입을 하거든. 한 생명이 천하도 기하는데 이 50명 앞에 100명이 죽었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도 죽이지 말라 달라는 거지. 그랬더니 14절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불이 잘락하여 나의 생명을 당신이 기입하소서 하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 곧 이르라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근데 중요한 것은 50부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50부장 살려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도 그렇고 50부장 세 번째를 살려주라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건 뭐죠? 엘리야가 깨달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은 뭐지? 하나님의 살릴 자와 회복시킬 자와 사망에 이를 자 하나님 다 구분한다. 아멘. 똑같은 사람한테 갔는데 100명은 죽었고 똑같은 사람한테 50명은 살아왔어. 그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귀하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예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은 잘 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 자도 있고 하나님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 가는 사람만 마무리하고 천국 가지 않는 사람은 집회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간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면서 느부살에서 죽으라고 해야 해요. 모세에게 죽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충성한 하나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도 되잖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누리고 살다 죽어도 되잖아.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 느보산에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죽은 그는 과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사나토스라고 하죠? 사나토스는 뭐라고?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자. 그러면 테비테는 뭐라고? 그렇지, 육적인 사망자. 그러면 느보산에서 죽어라 해서 죽었는데 과연 영적인 사나토스 죽음일까? 육적인 사나토스 죽음일까? 성경은 변화산에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서 모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12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나오고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나와야 안 나와요? 모세 분명히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 눈에 보이죠? 그러면 그는 어디요? 영적인 죽음 사나토스라고 분명히 인정해야 해요. 엘리야는 시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나토스라고 인정해야 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체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동의하십니까? 시체가 없어도 사나토스 인정한다 안 한다? 엘리야도 시체 못 찾았고 모세도 시체 못 찾았어요. 그 둘을 왜 하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딱 보여줬느냐? 너희들이 순교를 할지라도 톱에 잘릴지라도 사자밤에 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저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죽어라 했을 때 그의 시체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나토스를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사나토스냐 테르테냐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 사나토스 백성, 육적인이 아닌 영적인 사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마지막 숨을 모을 때까지도 아우성거리고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내 후손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숨 모아도 되잖아. 아니 아무리 악을 써도 갈 사람 간다니까. 이게 죽음도 대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관통하다 보면 아하! 모세도 영해의 능력자지만 이렇게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자잖아. 영해의 능력자까지 가지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실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잘 봐요. 화재 사고로 죽었다. 무슨 사고로 죽었다. 무슨 사고로 죽었다. 무슨 사고로 죽었다. 울어 안 울어? 그리고 물음표 하나 못 던져. 이렇게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 유가족이 생각해야 하네. 그러나 우리는 영예로 관통한 사람들은 그 모든 죽음이 그럴지라도 생사화복은 죽겠지만 육적인 테르테냐 사나토스는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사나토스가 육적인 사망인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러나 이 유가족은 물음표가 던져져요. 이렇게 죽는 것은 절대 시체도 못 찾는데 절대 천국 못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들에게 우리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고요. 무슨 말을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고요. 이러는 것을 관통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는, 이태원도 마찬가지잖아. 거의 갔으니까 죽지 이러지 말고 당신의 자녀가 일찍 갔어도 사나토스로 간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 아니냐. 그리고 후손들도 그래 언젠가는 가지만 내가 예수를 열심히 찬미가 되었구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사울 왕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로 갔다 있어요? 테르테잖아요. 아합 왕 같은 게 어디요? 테르테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어? 테르테잖아요. 똑같은 사망은 사망인데 테르테를 가는 생명도 있다.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 믿는다고요. 그래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의 자리에서 그들을 견인하고 그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사고 그것이 강도사고 그것이 목회자가 돼야죠.
아니 그런 사역 안 해도 돼. 목양을 잘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설교를 해도 돼. 그것도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분은 또 그런 사역 할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자, 마가복음 9장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9장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분명히 마가복음 9장 4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이렇게 변형돼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성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1200년 700년 전에 사람 예수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베드로가 여기다 초가 새겨서 짓고 우리가 살자가 있을까? 분명히 죽음의 세계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다고 내가 믿고 가는 신앙생활과 지도자하고 내가 죽어봐야 한다면 이 영적인 멘토가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 자신부터 흔들리잖아. 그래서 내일 모레 전도서 시험 볼 때 이 문제 꼭 나오거든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사나토스 애워 영적인 사망, 테르테 애워 육적인 사망. 요건 내가 꼭 물어봐. 꼭 물어봐. 왜?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물어봐. 이건 쉽지 물어. 자, 봅시다. 우리가 모세는 수많은 은사 중에서 그는 17개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출애굽 10개의 재앙을 다 그가 드러내 안 드러내? 각각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은사지. 죄를 털어 올렸더니 어떻게 이가 생겨? 어떻게 개구리가 창궐하고 어떻게 바닷물이 강물이 빨간 피로 물들어? 몇 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그러면서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그죠? 메추리야 만나기가 나오고, 맞아 안 맞아요? 이런 기적을 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갈라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모든 능력을 그는 자기가 아니고 누가 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 통로자.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통로자.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천사가 동행한다. 내가 인지 못하는 것뿐이야. 전도사님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다 우리는 우리의 그 곁에 하나님 사람 옆에 천사가 동행한다고. 1만만의 천사가 호위한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침범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물이 침범하고 불이 침범할지라도 우리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아멘.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험이고 죽을 위기가 있었어. 세상에 뱀에 물렸는데 그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 노뱀을 걸어놓고 쳐다보냐. 쳐다보면 낫는데야. 믿어져 안 믿어져?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다른 건 믿겠지만 그거 못 믿겠다고 하다가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쳐다보는 사람 살아 안 살아? 살아요. 노뱀이 치료약이 아니야. 믿음을 누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는데 그 모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는 천사가 그냥 10명밖에 10천사밖에 없어? 아니, 수없는 천사가 멸망의 천사가 있고 분노의 천사가 있고 그죠?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있고 치료하는 아파의 천사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지. 비를 내리게 하는 천사가 있고 가뭄을 지게 하는 수 있고 또 풍년이 100배가 열리게 하는 천사가 있고 한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 하나님 곁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이라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귀신도 마귀도 사탄이요. 천상에서 움직이면 뭐라고? 사탄. 공중권체에 있을 때는 마귀. 밑에 땅에 움직일 때는 귀신. 이제 이거 또 문제 또 나오네.
자, 하늘에서 움직일 때는 뭐라 그래? 사탄. 선배들은 다 알겠죠. 공중 권세에서 움직일 때는 뭐라 그래? 마귀. 땅에서 움직일 때 뭐라고? 귀신. 이 정도는 알아야지. 같은 말인데 그가 어디서 하늘에 하늘문을 열고 보좌에서 욥을 참수할 때는 사탄으로 나와.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아방을 죽일 때도 그때 사탄으로 나와. 천사 회의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스가라를 회복시킬 때도 천상에 회의할 때 사탄 나와. 사탄이 욥을 참수하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회복시킬 때도 참수해. 사탄. 그리고 공중곳으로 움직일 때 뭐라고? 마귀. 그리고 땅에서 움직일 때 뭐라고? 귀신. 이 귀신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천사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상속자로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그냥 안면과 전사를 있으니 내가 보너스 했더니 아멘. 인간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라고? 안식일을 해서 이때 인간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요. 천지 창조가 태초에 하실 때 1장 1절에 그러면 이 천지 창조 잘 봐요.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이미 천상을 창조해 놨어. 아멘. 천상을 창조해놓고 땅을 다 6일 동안 창조해놓고 세상 가장 살기 좋은 환경에다 인간을 딱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요. 이 천상의 최고의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결국은 타락했는데 왜 타락했냐면은 이 하잘 것 없는 인간에게 인간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돼. 하늘의 절대 권세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갖고 있는 자기들이 인간을 섬긴다는 게 말이 안 돼. 두 번째, 인간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체계가 더 높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 세력이 반항을 해서 하나님 때 던짐을 받은 게 공중권세예요. 한쪽은 어디야? 천년마법. 도저히 인간을 섬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다. 왜? 나는 너희 인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거라고. 그러므로 이곳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들 귀신을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능력,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수, 살아 예수 살 때, 맥가라스 봐봐. 아멘. 숨어있는 사단을 잡고 활동하는 사단을 잡는 방언이 다르잖아. 네. 그래서 그 공중 권세나 공중 권세 되는 게 누구라고? 귀신이었지. 그러면 숨어있는 사단, 활동하는 사단, 다 이들이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 메카르스포 바바바 살아. 숨어있는 사단을 잡는 거, 활동하는 거, 이미 미치고 있는 거, 예수 살아 예수 살았대. 아멘. 그 이름이 능력이 돼서 애들이 죽는 거고 쓰러지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 아멘. 맞아 안 맞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통, 하늘문과 영계의 문을 관통할 때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되 이 능력을 알고 선포하는 것과 아멘.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능력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한다는 거죠. 아멘. 깨어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돼. 제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10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친하게 구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을 춰 안 춰?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8절 10절에 뭐라고 모세에게 다 주기도 하죠. 그런데 모세가 10절 이하에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결국은 뭐라 그래? 뜻을 돌이키사 했지.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주라 했어 안 했어? 없어. 아론을 살려주라 소리가 없어. 이게 영예라고. 아론이 지금 공범이야. 그리고 주범이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네가 금을 빼오라 했잖아. 그 소리 안 해야지. 침묵하고 돌아가든지 기도 자리 가든지 그런 소리가 뭔 소리냐 해야 되는데 금을 빼와라 그랬잖아. 금을 빼오니까 자기가 금 형태를 만들어 집어넣어 안 넣냐. 그럼 이 아론이 제일 먼저 죽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론을 살리라 소리가 전혀 없어. 그러거든.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을 다 죽여 안 죽여? 대학살이지. 300명당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큰 전쟁을 영적으로 다 죽이고 나서도 아론을 살려는 이유가 뭐지? 그게 바로 모세에게 있는 영예야. 왜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끝까지 네가 이곳에서 사역을 다 감당할 때까지 네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아론이 있어. 그래서 영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아론은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국리를 베푸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모세는 아론을 죽였어. 왜? 영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예에 눈을 뜬 모세는 그를 살려내죠. 이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분명선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살리라 소리가 없고 죽여라 소리도 없는데 그가 내려와서 일방적으로 다 모여라. 레이는 내 곁에 서라. 그랬더니 레이인으로 자격이 있어 없어 지금? 아론이 자격이 없어. 쓸 수가 없어. 그게 목적 있는 음성을 들립니다. 그게 목적 있는 음성을 들려서 자기 앞에 쓰고 자기가 가면서 양 레이인들이 3,000명 죽일 때 그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죽어야 됨에도 모세의 영예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나. 이런 걸 우리가 눈떠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빼앗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어. 이런 거 수업을 너무 막 빨리 가서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남명가 전사님 괜찮아 들어요? 아, 저 젊으시네. 청년이라 뭐. 우리는 지금 영예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영예가 이제는 빼앗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빼앗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 그 창세기 가면 15장 16절의 내용을 아시나요? 너희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끝에 무슨 내용이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 읽어보세요. 창세기 가봅시다. 15장.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16절에 가세요. 직접 가야 돼. 창세기 15장 16절. 15절부터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원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진군해서 이 족속을 다 멸해야. 그런데 지금 430년 전에 한 내용인데 430년 후에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이 이 나라를 지금 자기네 땅을 뺏길까 알아 몰라. 전혀 모르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한 번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죄가 간영하면 사망이라는 걸 빼앗긴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간영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는 순간 그 땅은 이제 죄가 간영했다고 우리는 징표로 알아 몰라. 이걸 관통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영의 능력이 있으면 성경 말씀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관통하는 능력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부어진 영의 능력이 말씀을 꿰뚫어보는 관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헤아리는 능력, 이것이 작동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시 예고를 해보면 빼앗긴 자는 빼앗기는 거 몰랐다 하지만 빼앗을 사람은 지금 가나안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하네. 하는데 잠시 후에 모세가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 안 가? 가요. 근데 그들이 그 빼앗는 주인공 될 걸 알아 몰라? 모르고 있다고.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죽임을 당한다 안 당한다. 들어가게 하면 분깃이 자기 거지. 다 빼앗기는 거야. 죄가 간영해서 빼앗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하여서도 뺏겨.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십자가 교회에서만 배워. 아멘. 그것이 진리라고.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의 사건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게 복이라고. 아멘. 그래서 종이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성도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주의 종은 늘 자꾸 세상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짝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 시간 있으면 말씀 봐야 되고 그 시간 있으면 찬송해야지. 어떻게 세상을 가냐. 저는 어제도 우리 처형이 소천한 지 얼마 안 되잖아. 이게 동서가 전화가 왔어. 다 모여서 밥하게 산다고. 나는 갈 수가 없어. 왜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거기 가서 밥 먹고 뭐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없어지잖아.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 그러나 세상은 나쁘다 하겠지.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몸부림쳐 내 말씀에 부딪혀 싸워야 되고 말씀에 행복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가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쏟아지는 생수의 눈물 생수의 기쁨도 있지만 생수의 눈물도 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응답을 딱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영음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꿈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환상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목적에 있는 감동으로 주는 응답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총들은 이 모든 영역을 관통해야 돼. 그래 백성 하나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백성 하나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언젠가는 요번에 집회 때 하겠지만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데 중보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냐고. 중보기도가요. 이 다니엘은요. 중보기도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중보기도를 멈출 수 없어서 창가를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아멘.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중보기도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만만의 천국을 보낸다 안 보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람.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천사가 그를 지킨다. 아멘. 풀로불에서 건져내고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금신상을 해석하고 베데베데 대길로 바르시는 영서를 해석하고 아멘.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마다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호칭을 고귀하게 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 사람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쉽게 들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광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에 가보면은 7장 9절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씩 되는 것을 자기 집에 설치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이 아수라니 그곳에 하만을 달아라 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곳에 누가 달려야 돼?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잖아.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신나서 여기다 달아야지 이 자식 모르드게 이 자식 개죽음을 시켜야지 달았는데 그거 자기가 달릴 줄 누가 알았어? 빼앗기는 자. 만왕의 왕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은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돼. 아멘. 예배를. 무엇보다도 1순위 두는 게 예배라고. 아멘. 우리 인생살에서 체인지가 돼야 될 가장 긴급한 게 예배라고. 아멘. 예배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가 가면 안 돼. 어떤 몸부림쳐서 1순위 딱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일만만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하듯이 아멘. 하나님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모르드게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힘이 아니고 1만만의 천사가 살려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왕 후에 오르는 것도 1만만의 천사가 돕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가 아무리 이뻐도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와스디 마음을 폐위시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개입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와스디가 어느 날 갑자기 왕후 됐는데 왕후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모르드게 없이는 에스더 혼자 유대 민족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야? 모르드게요. 그래서 보이지 않냐는 영적인 용사가 모르드게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왕의 왕후에게 감히 얘기할 수 없어.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왕후가 깨달아. 그때 왕후는 그것이 그 마음이 영예로 들려. 그래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 줄 알면서도 가잖아. 내 속에 거하는 나와 동행하시는 내주 동행하는 주의 천사들이 나를 도울지어다. 아멘. 하고 왕이 보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쁜 척 해 안 해? 우리 연명처럼 이쁜 척 하잖아. 그러니까 왕이 죽여라가 아니고 귀를 딱 내면서 살려내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내 잔치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와서 나중에 딱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하라도 안 하잖아. 그다음 나중에 결론 왕이시여. 내 아들 사랑하면 내 민족을 사랑없어. 엄마 내 처갓집인데 왜 그러냐? 누군가가 계략을 꾸면서 내 민족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누가 감히 그래? 저 하만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아멘.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자와 목적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틀린 거예요. 모바일 방송국이 생길 것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쓰러지는 십자가를 세울 것을 믿고 가는 거하고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아멘. 파인애플이 떠서 유튜브를 잡을 줄 누가 알아? 아멘. 아무도 몰라. 그러나 목적이 있어 가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선포에 귀신의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상상에 가면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거 알았을까? 그러나 그는 빼앗깁니다. 성님의 말. 다윗은 그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 알았을까? 그러나 그는 빼앗습니다. 아멘. 빼앗긴 자와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함께하고 영예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됐어? 마무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33장 신명기 하나님 사람 모세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사람 미영아 시영아 이렇게 우리는 미양하고 이름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 명자야
아멘. 하나님 사랑 경자야. 아멘. 이렇게 우리 이름을 제임스야 아멘. 이렇게 불러줘야 돼. 아멘. 내가가 아니고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태주나 불러줘야 돼. 아멘. 그런 일생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기도 생활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이 평강해야 돼. 아멘. 세상가서 내가 흔들리면은 절대 응답 못 받고 영해 못 들어. 기도하는 그 시만큼을 다 집어던지고 핸드폰을 꺼버려. 아멘. 꺼버리세요 핸드폰. 바보처럼. 그리고 그냥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아 그런데 이렇게 됐네. 아유 할렐루야. 더 잘 되더라고. 아멘. 저는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으라 했을 때 죽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 끊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목숨에 갑자기 죽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지금까지 1만 만에 천사가 보호하고 지키고 갔듯이 죽는 것도 천사의 주관 아래 있다. 아멘. 그 죽음은 뭐냐? 우리의 생체 시계를 가장 편하게 주게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 아멘. 남들처럼 고통스러움이 아니고 평강하게. 아멘. 죽으라 해서도 갑자기 죽냐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 순종하니까 편안하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시신을 못 찾잖아. 그리고 유다세 가면은 9절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도 그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 천사장도 그 시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다서 가보세요. 나중에 찾아봐 시간 없으니까. 그렇듯이 유다서 9절 가면은 분명히 사탄도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천사장도 그 시체를 지키려 해. 그러나 천사장이 지키라는 건 딱 하나예요. 시체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게 그 개념이 아니야. 없어도 가지만 더러운 사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신체를 맡긴다는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가신 선조들의 시신이 있든 없든 또한 우리 역시 시신이 있든 없든 그것이 천국 지옥과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장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화장,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자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가 아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20년 전에. 다 화장하는데 본인이 화장을 못하게 해서 알아봤더니 화장하면은 무덤 열고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 그래서 무덤을 썼다고 또 예배 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화된 것인가? 그럼 이 시대 화장하는 사람들 더 어디로 갔어? 그게 아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지 육이 아니요. 아멘. 육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다 없어져. 뼈를 꺼내봐도 다 파사져. 그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렇대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어서 살이 붙었으니 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화장하고도 뼈도 없다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편향되면 한쪽만 아는 거. 여러분은 원할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화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승화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톱에 찰려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순교한 선지자들이 사자밥이 돼도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시체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호칭을 붙인 자는 아멘. 그 마지막에 사나토스 이름을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